자, 오늘 성탄주일날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이 성탄주일이 되면 사람들은 이제 뭐 기뻐하고 뭔가 모르는 이 행복감에 젖어드는데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은 좀 남다릅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영원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목사님으로 사도 요한이 에베소 목사님으로 에베소 교회 목사님으로 부임했을 때 이 성도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뭘 설명해줘야 되냐면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 그의 안에서 이런 성경 바울의 기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눈여겨보시면요, 예수 안에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안에서 뭐 이런 예수님 아니라고 하는 바울의 기록들을 다 살펴보면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대부분 성도의 권리,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목사님으로 부임했을 때 이제 바울이 이야기했던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해줬어야 돼요. 근데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여러분 이게 문학적인 표현, 옛날에 무슨 그 드라마 보니까 아주 옛날 드라마예요. 드라마 보니까 이 안에 내가 있다. 그 드라마 보셨어요? 파리의 연인? 혹시 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옛날에 그거 본 적이 있어요. 예, 저희 누가 이렇게 볼 데 없어서 같이 이렇게 잠깐 봤는데 그 장면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안에 너가 있다. 이거는 이제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이 하나의 수사적 표현, 문학적 표현인지 아니면 종교적인 이야기, 그냥 어떤 종교성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그거를 이야기해 줬어야 되는데 사도 요한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했냐 하면 우리 요한복음이 그 얘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자, 우리에게 뭐를 주셔서요?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생명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그거를 요한복음에 그걸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생명을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그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영원한 생명이 오늘 우리의 영혼에 실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그거를 예수 안에 사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사도 바울, 요한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어떤 수사적 표현이나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어요. 한 가지는 우리 육신의 생명이 있어요. 육신의 생명도 잘 지키고 보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속에 누가 빠지면요, 구하러 함부로 들어가지 마세요. 구하러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 자기 생명을 지키는 것을 1차적으로 하셔야 돼요. 모든 생명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내 생명 내가 지킨다. 우리 한번 시작. 내 생명 내가 지킨다. 그렇죠. 여러분, 질병의 80%는 먹는 거에 의해서 걸리는 거예요. 입에 내가 뭘 넣을지, 어떤 걸 씹어서 내가 삼킬지도 잘 살펴서, 그래서 항상 건강을 지키고 자기 육신의 생명을 지키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그분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과 일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탄주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순수성을 보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에게 자기의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을 보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은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분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과 일치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 우리가 읽은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하나님의 순수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순수성, 하나님은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그 자기의 무한한 사랑, 무한한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가장 중요한 게 최후의 것은 생명이죠? 여러분 집안에 강도 들어오시면요, 빨리 다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뭐만 지키면 돼요? 자기 생명만 지키면 돼요. 이게 생명이라는 것은 자기 최후의 것이에요. 예, 가져가고 있으면 빨리 다 가져가라 그래요. 통장 털어가려고 그러면 그냥 비밀번호 가르쳐주고 가져가라고 하세요. 할렐루야. 뭐를 지켜야 된다고요? 네, 생명은 자기 최후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잃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걸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도 보면 하나님께서도 생명이 소중하신 것인데 가장 최후의 것, 가장 소중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사랑하시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도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고 좀 형통하게 해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은혜를 베푸실 수 있지만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은 그의 순수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와 같은 순수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오늘 잠깐만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2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장 1절. 자 20장 1절. 저는 20장 1절에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죠.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토요일 다음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여러분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울 때는 동이 트기 전 새벽이에요. 동이 트기 전 새벽이 가장 칠흑 같은 어두움, 가장 어두운 바로 그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어요. 여러분 여성이 혼자 그 어두운 밤길을 걸어서, 어두운 새벽길을 걸어서 무덤에 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겠죠? 네, 그 뒤에 보면 제자들도 이 어두울 때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좀 밝아진 다음에 왔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어두울 때 무덤에 왔던 이유는 뭘까요? 이 사람의 심정, 이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도 좀 일찍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좀 일찍 좀 오세요. 할렐루야. 일찍 오세요. 여기 이 사람의 그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직 어두울 때에 이제 주님을 향하여. 근데 그 주님은 이전처럼 누구를 축복해 주거나 또 어떤 말씀을 가르쳐 주거나 은혜를 베풀어 줄 능력이 없으셔요. 무덤에 계시잖아요. 어떤 것을 베풀어 줄 수 없는, 무엇이라도 해줄 수 없는 그 주님을 찾아서 어두운 새벽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뒤에 이제 제자들이 와요. 제자들이 와서 보니까 이제 돌이 옮겨져 있고 들어가서 보니까 천사들이 이제 이야기를 해줘요. 그는 살아나셨다. 뭐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뭐 찾아다니고 뭐 왔다 갔다 하고 분주하게 가고, 뒤에 왔던 사람들도 다 떠나갔어요. 여기 누구만 마지막에 남아있냐 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끝까지 여기 남아있어요. 왜 여기 남아있을까요? 그것도 이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겠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은 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 수제자 베드로, 그런 분들이 아니라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보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최초로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그 이유가 이제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시는데 동산지기인 줄 알고, 누구십니까? 주님을 혼자 그 무덤에서 구부려서 혼자 울고 있는 거야. 울고 있는데 주님을 어디로 가져다 놓으셨든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보시면서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실 때 비로소 눈이 떠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기서 이제 보게 됩니다. 네. 저는 제가 옛날에 가장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했던 21살 때, 제가 그때 21살 때가 일평생 가장 성령 충만했던 때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냥 하루 종일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온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며 아주 심써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성경 통독 사경회를 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렇게 읽고 있다가 이 말씀을 읽는데 마리아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깨달음을 얻었어요.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어떤 이유나 조건이 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많은 사람들은 어떤 조건을 붙여요. 어떤 목적을 가져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이용하려고까지 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를 갔더니 어려움이 조금 이제 있었나 봐요. 그래서 교회를 갔더니 소용없더라.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없더라. 뭐 이러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의 이야기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순수한 모습을 여기 그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나 목적이 없이 새벽길을 걸어갔던 마리아,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도 왔다 다 떠나갔는데 혼자 무덤 안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주님이 최초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제가 마리아야 하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은 게 있어요. 얼마나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릇된 신앙생활을 했는지. 이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자기의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신데 그분의 순수성에 비춰서 나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그때 딱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깨달았는데 그때요, 뭔가 제가 그런 경험이 여지까지 인생을 살면서 3번 있어요. 3번 있는데 뭔가 악한 영이 확 떠나가는 것을 그때 느꼈어요. 그때 어두운 어떤 영이 확 떠나가는 것을 느끼면서 제가 뭘 알게 됐냐면 마귀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그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기 중심적이고 여전히 하나님을 자기의 목적과 계획에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순수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집안에 시골에 계신 부모님 찾아가는데 땅 팔아줄 거 생각하고 찾아가고, 뭐 팔아서 줄 거 생각하고 찾아가는 사람은 다 가짜야. 할렐루야. 정말 그 부모님의 그 마음, 그걸 생각하며 찾아가는 사람이 그게 진짜예요. 오늘 마리아에게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어떤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향한 순수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만난 사람은 마리아예요. 최초로 예수님이 자기를 마리아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한번 찾읍시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21절. 자,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고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기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를 나타내고 계셔요.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1절의 이 말씀을 아까 요한복음 20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왜 그렇다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그에게 내가 나를 나타내리라. 오늘 여러분 주님은 이곳에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도 더러운 귀신들은 쫓겨가고 병든 자들은 나오며 마음의 상처까지라도 영혼의 상처까지라도 완전히 치유해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에게 주님은 자기를 나타내시느냐? 믿음의 순수성, 예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자기를 보이시고 나타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요한복음 14장의 이 말씀이 요한복음 20장에 어떤 구체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순수성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요. 어저께 밤에는 아주 온 세상이 술에 취한 그런 밤이었어요. 오늘 술 취해서 오신 분은 없으시니 참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왜 크리스마스를 기뻐하고 왜 오늘을 이렇게 즐겁게 여기는가? 우리는 믿음의 순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순수성. 우리는 하나님의 순수성을 봤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은 그와 같이 순수하지 못했던, 너무나 이기적이고 또 너무나 자기중심적이었던 우리 신앙을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순수성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신 주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와 같은 심령에 자기를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 믿음의 순수성에 관한 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지금 로마에 가면요, 이 개선문이라는 게 있어요. 이 티투스 장군의 개선문. 티투스가 로마의 황제였는데 그 개선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촛대를 옮기는 장면이 지금 로마의 그 개선문에 새겨져 있어요. AD 81년에 그게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촛대를 옮기는 장면. 이 티투스 장군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촛대를 로마로 옮겨갔어요. 그게 지금도 그대로 새겨져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촛대를 옮긴다고 돼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땅에 감추어진 보화를 주시고 저 바다의 풍요로움을 주시고 땅 위의 모든 풍요로움을 그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모든 풍요로움이 돌아오게 하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의 순수성이라는 것은 모든 풍요로움의 은혜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촛대가 옮겨진다고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지라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고 예배당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진 이유가 있어요. 그 촛대가 옮겨진 이유가 있어요. 그 백성이 그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그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렸을 때 성전이 무슨 소용이고 과연 그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충성되었고 내가 진리를 잘 알고 있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겼으며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했다. 그런데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순수성, 사랑의 순수성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너에게 촛대를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예배 또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모습, 드려지는 예물, 그것이 모든 의미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이 막달라 마리아에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같이 우리가 믿음의 순수성을 지킬 때 우리의 예배가 하늘 보좌에 상달하는 것이고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님이 기뻐 여기시는 것이고 성령과 능력이 오늘 임하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요한복음을 이제 항상 읽으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모습을 바라보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과의 일치를 이루어가는 그 역사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 새롭게 새해를 맞이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러지 못했던 것들,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기적인 어떤 목적들, 올바르지 않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진실한 모습을 가지려고 할 때 2023년에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영광이 날마다 우리를 호위하시며 역사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다. 열방이 비치는 내 빛으로 열왕이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예. 여러분, 신명과 영혼의 예수님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럴 때 요한복음 60장의 이야기는 뭐냐면 달에 해가 쓸 데 없고 낮에 해가 쓸 데 없고 밤에 달이 쓸 데 없는 것은 영원한 해가 떠올라서 너를 비추게 되며 어떤 것도 너를 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까지 주님을 사랑하시고 그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저는 제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변하는 것들을 많이 봐왔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도 좀 변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저 뭐 변했어요. 그래서 제가 항변을 했어요. 저 안 변했습니다. 항변을 했는데 돌아서서 보니까 그것도 좀 일리가 있다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물질이 많아지고 무슨 영광이 더해지고 그런 것들이 아무 가치가 없어요. 오늘 아까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홍 목사님이랑 대화를 나눴어요. 대화를 나눴는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누군가 다 소유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소유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소유하든 여러분이 소유하든 아니면 누군가 소유하고 세상 떠나면 그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까지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 네,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뭐 물질 있는 거 자랑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너무 형통한 거 자랑하지 마시고 자기 영혼 안에 심령 안에 순수한 믿음,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사랑이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른손에 주먹 꽉 쥐시고 내 영혼아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자. 우리 두 번만 시작. 내 영혼아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자. 내 영혼아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자.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가 어두운 새벽 더 이상 주님은 축복해 줄 수 없는 어떤 은혜로운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영혼의 순수한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새롭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모습을 주십시오. 2023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는 정말 이런 순수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 우리 이런 믿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위하여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